2020년 8월 23일 우리 화평교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흉년을 살아가면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는 지금까지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큰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흉년이요 큰 환란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여의도 어느 정파의 사주를 받은 소경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흉년은 큰 환란은 골이 깊어져 버렸습니다. 이 흉년과 큰 환란을 한국교회가 어찌 감당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될지 정녕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큰일입니다. 누구의 허물,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용도로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누가 이 환난을 유발했든 차지하고 이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교회는 한국사회는 다 같이 이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하며 머리끄덩이 붙잡고 함께 뒹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쯤에서 우리라도 경성하며 정신을 차립시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는 애써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마어마하게 큰 여객기가 창공을 날아오르려면 두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추력입니다. 추력. 비행기의 엔진에서 나오는 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엔진에서 나오는 추력으로 비행기는 날아오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력입니다. 부력. 비행기의 날개에서 나오는 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대한민국과 열방의 그 창공으로 날아오려면 하나는 추력,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부력,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돌아갈 때, 은혜로 다시 돌아갈 때 세상은 엔진과 날개를 회복한 교회들로 인하여 다시 이 세상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믿음을 뿌리로 하는 너희들, 은혜를 기반으로 삼은 너희들 역시도 승리하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양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르타스마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도행전 7장 11절에 양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코르타스마, 이 단어는 주로 사람이 음식으로 만족하는 것, 또 토지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만족하는 것, 숲의 나무들이 진액으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땅이 하나님 행사의 결과로 만족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코르타스마, 만족하게 되는. 그러나 지금은 이 만족이라는 말, 코르타스마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소했던 우리들의 예배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더더욱 앙상해졌으니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싶어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사는 우리인데, 입을 넓게 열어야 사는 우리인데 마치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듯 해야 하니 우리가 어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코르타스마.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해주며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코르타스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코르타스마, 이 만족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붉게 피어난 의로움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코르타스마. 또한 시편 81편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한 번 더 잊지 마십시오. 코르타스마, 만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코르타스마는 약속하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여러분, 또 한 번 더 잊지 마십시오. 만족이라는 말, 이 코르타스마라는 말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의 그 위로와 깊은 영광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결핍들에는 그 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르타스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만족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만족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았다 해도 그건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배불리고 이 세상을 먹이고 이 세상을 살찌게 할 수 있음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흉년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환난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육적인 기갈과 영적인 기갈을 해소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교회들의 삶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복음을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듣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흉년이 들어서, 간단한 흉년이 아닙니다. 7년 대기근입니다. 이 대기근, 이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 그 일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대기근 속에서 애굽에서만큼은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겠다는 그 막연한 희망이 야곱과 그 일가에게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애굽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곡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먹을 것이 없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교회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눈먼 목회자의 세련된 사탕발림만 있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어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어찌 사람들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어찌 사람들이 살을 찌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사탕발림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주림과 가람을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십시오. 인생의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모른 척하며 지나쳤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먹일 것과 입힐 것과 치료해 줄 그 무엇이 없었으며 그 어떤 양심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다뤘던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구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드나들었는데 그 예배자들이라는 자들이 그 성전 미문을 드나들고 또 드나들었을 텐데 이 가난하고 불쌍한 안진뱅이의 모습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인생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 수없이 많은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그 안진뱅이에게 예배자들은 그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준엄하신 경고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게 마지막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양식. 마치 지금 7년 대기근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대한민국 같습니다. 이때 마지막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키는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대기근으로부터 야곱과 그 일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7년 대기근으로부터 야곱과 그 일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팔려간 그 자리에서 요셉의 전 인생을 통틀어 7년 대기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죠. 지금 2020년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마지막 양식을 준비해 놓으신 줄 모를 일입니다. 그 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애굽에 보냄받아 7년 대기근을 준비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대기근을 겪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양식을 준비해 놓으신, 곡식을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7년 대기근으로부터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만의 그 비밀로 요셉을 애굽에 심으셨던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방법으로 야곱과 야곱의 일가를 7년 대기근으로부터 살려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굶주리고 헐벗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사람들, 그 사람들 먹이고 배불리고 살찌우라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배불리고 살찌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살찌우고 먹이고 배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그 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때 사람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갈한 맑은 샘이 되는 그런 교회, 얼마든지 저들에게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퍼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마치 허연 일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이 모든 스테이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처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에서 흉년과 큰 환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는 그런 통로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하사 오늘과 같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기근으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그 비밀이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난 시간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에게서 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거민들에게서 표리부동의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세 가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성전과 율법이며 또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냐? 너희들에게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에게서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에게서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스데반은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오늘 본문 배경 속에서 심각한 흉년, 큰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흉년, 큰 환난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자신만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성전과 율법이 그리고 할례가 무색해져 버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야곱과 그 일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밀히 숨겨놓으신 그 요셉을 찾는 일입니다. 요셉을 찾는 일, 요셉에게서 곡식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왔던 그 기간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찾아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7년 대기근을 앓고 있는, 큰 하나를 앓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 그 복음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흉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기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 저들에게 곡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오늘 2020년 8월 24일 오늘같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대기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기간입니다. 이 큰 혼란으로부터 요셉 한 사람을 씹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이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에 심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한국 사회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한국 사회가,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표리부동한 모습, 겉과 속이 온전히 다른 그 모습,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모두 다 뒤로 하고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내려놓고 온라인 예배로 전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